내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결자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성과 제약의 불능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야곱의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나를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에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2023년도 5월 28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천성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아멘.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오묘함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아버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눈으로 범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종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이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다은이네 가장 반갑습니다. 예, 다은이 아빠 엄마 반갑습니다. 예, 잘 왔어요? 네, 그래요. 장미의 계절 5월이 지나갑니다. 5월이 이제 지나가고 또 때이른 무더위에 건강에 좀 조심하시고 오늘은 그래도 좀 햇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날씨가 그래도 선선하네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기억하시면서 예배드리시고요. 지난주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또 지난주 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결의했습니다. 목사위임과 또 권사의 모종숙, 유행심, 유경님, 안수집사의 김상권, 또 강원재 이렇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렇게 행사하는 걸로 가을에 이렇게 또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광주교도소 면회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루 전에 이렇게 면회를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제 목포에 가려고 했는데 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이렇게 미리 해놓지 않으면 시간도 다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시간 원하는 시간이 안 돼서 수요일날 11시에 광주 교도소로 이제 면회를 가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이 없으시면 같이 가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면은 이렇게 또 정진수 어머니 권사님 모시고 이렇게 또 다녀올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현경제일교회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 우리 어우카 집사님, 김순자 집사님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우리 또 어우카 집사님 오늘도 찬송도 열심히 이렇게 또 부르시고 두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반갑게 좀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아멘. 오늘은 잔치 국수하는 날인데 잔치하는 국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2그릇씩 드셔야 되겠어요. 어집사님도 오늘 좀 드시고 가셔야 참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뒤에서 좀 쉬시다가 이렇게 주무시다가 누우시다가 편하게 또 우리 김순자 집사님도 맛있게 드시고 그래서 잔치국수 오랜만에 했습니다. 교회에서 잔치국수는 정말 처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맛있게 드시고 오늘은 이런 사정 또 일하느라고 못 오신 분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못 오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같은 추성령 간구하는 우리를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영을
같이 공동기도문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적은 무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소서. 우리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열심을 주시고 주님의 영 안에서 진실한 종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땅에 오소서. 뜨거운 감동으로 변화하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 완고한 마음으로 교만한 자에게 주님의 뜻으로 임하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지치고 병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허물 없는 섬김과 나눔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을 불에 비유하셨는데 성령의 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들 때를 미리 슬퍼한다면 장미는 피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5월에 그런 시가 있어요. 예, 시들 때를 미리 슬퍼한다면 장미는 피지 않았을 거다. 화무 11홍이란 말처럼 열흘 붉은 꽃이 없다더니 우리 교회당의 담장 위에 핀 장미가 그래요. 참 아주 한창 피고 벌써 이제 꽃잎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꽃잎이 떨어지고 아주 지난주가 아주 한창이고 이제 서서히 또 꽃잎이 떨어지는데 지난주에 사진 한 장씩 찍으라 그랬는데 못 찍으셨죠. 우리 어집사님하고 김순자 집사님은 교회 오시면 사진 한 장을 찍어놔야 돼. 그래서 이따가 잔치국수 드시고 저기서 같이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또 사진도 딱 정리를 해 놓으니까 예쁘게 또 찍어드리면 찍어가지고 또 아주 예쁘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볼도 다듬어 드리고 하니까 예쁘게 그거 한 장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 아직은 참 그래도 아직은 다 떨어지지 않았는데 5월 요맘때가 참 한창이에요. 우리 참 여름은 아주 반짝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봉우리가 활짝 열리고 색이 서서히 옅어지면서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번 주가 한창이고 또 비가 오면 또 더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빨갈 때 우리 옛날에 어집사님 저기 교회 오실 때 빨간 장미 그때도 있었죠. 그때가 참 아주 참 멋졌어요. 빨간 장미가. 예.
때도 있었고 변함없이 늘 변함없이 피고 지고 그럽니다. 요즘에 그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의 그 드라마 카지노에서 배우 최민식이 그 카지노 대부 차무식의 그런 그 역할을 했는데 꽃잎이 떨어지듯 화무시비롱을 그렸어요. 이 카지노 대부의 이 화무시비롱은 카지노의 메시지라 그런 뜻이죠. 카지노의 메시지다. 카지노. 예. 열흘 붉은 꽃은 없듯이 권력이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참 오래가지 못해요. 권력이나 또 부귀영화 아무리 또 누리고 살아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 보면은 맨손으로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제왕이 된 차무식은 결국 꽃이 지듯이 허망하게 죽어요. 후배 정팔에 의해서 허망하게 죽습니다. 허망하게 죽었어요. 우리 인생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도 있지만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참 잘 나갈 때는 참 잘 나갔는데 한참 잘 나갔는데 그러나 또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참 올라갈 때 내려갈 준비를 하셔야 돼. 또 너무 또 떨어졌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또 올라갈 준비를 하시고 우리 인생도 떨어질 때 더 떨어지기 전에 올라갔을 땐 겸손하고 내려갔을 땐 올라갈 준비를 하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면 반드시 행복한 결과가 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동 집사님이에요. 우리 고동을 따는 어우카 집사님 가정 방문했는데 집사님이 고동을 어떻게 따시나 이제 구경 갔어요. 근데 아주 고동을 이렇게 해서 따서 우리 고동이라 그러는데 참 알이 굵네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길 가다가 파는 거 있잖아요. 번데기하고 소라라 그랬어요. 우리 소라라 그랬는데 소라 쩍쩍 빨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소라를 몰라서 그래요. 예, 그 원래 고동이죠. 원래 고동인데 우리 소라라 그랬습니다. 소라라 그래가지고 쪽쪽 빨아먹는데 끝을 안 딴 거는 또 안 빨려.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야 안 딴 것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고동을 이렇게 딱 따는데 어우카 집사님인데 고동을 따는 뭐 이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고동 먹고 싶다고 막 그러네요. 고동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1kg, 2kg 말고 조금씩 또 파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번 그 고동도 한번 삶아 먹고 그래서 고동을 어떻게 따나 했더니 고동은 이렇게 따는 거더래요. 거더래요. 이 사투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강원도.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이 참 이야기를 시집 오셨어요. 그래서 고동 딱 이렇게 시범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열심히 사십니다. 우리 어우카 집사님 수술 후에 좀 몸이 많이 여이셨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시고 또 우리 옛날 현경제일교회 멤버셨어요. 그러시다가 또 사장에서 못 나오시고 새롭게 이제 현경제일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셨는데 이제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식구가 됐으니까 우리 어우카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닿는 날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밖에 더 있어요? 누가 하나님밖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친구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건강하게 살면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복된 자다 그랬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우리 모집사님 참 일하시는 모집사님 집에 한번 마늘 작업하시는데 모집사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굽이굽이 돌아서 갔습니다. 굽이굽이 돌고 돌아 언덕을 해서 먼 길을 돌아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 갔더니 아주 또
집사님이 아주 또 반갑게 맞아주셔요. 일하시다가 반갑게 아주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의 마늘을 이렇게 그래도 마늘이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안 좋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도 아주 그냥 멋지게 이렇게 참 제가 이쪽 밭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저쪽만 갔지 이쪽은 안 갔었는데 이쪽이 한 2,000평 넘게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또 하시고 열심히 다들 열심히 사셔요. 열심히 사셔요. 고물도 팔고 열심히 사십니다. 예, 고물도 팔아셔서 또 짭짤하게 이렇게 또 드시고 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예. 고물 남는 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버리세요. 저도 그때 후라이팬 하나 갖다 놨습니다. 예. 우리 고달픈 장 오늘 목사님 오늘 일하느라고 못 와요. 오늘 일하는 낮에는 직장에서 집에서 농사일에 그러니까 나름 힘들어요. 직장생활 하랴 또 오면 또 농사일 해야 되지 또 그러니까 고달픕니다. 고달퍼서 그러니까 우리 또 저기 어린 양들이 좀 미안했는지 아주 어린 양들이 위로잔치를 한번 베풀어줘서 아주 맛있게 먹는데 이렇게 이분들이 모이면 뭐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교회 나가는 얘기만 합니다. 교회 왔니 안 왔니 교회 우리 강 선생님이 저 망원 그분 보고 교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분들 다 어린 양들 언젠가 교회 다 오실 분들입니다. 마음은 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한 번도 근데 참 교회에 대해서 이미지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신다 그래요. 다 오신다 그러고 그게 또 전도 아니겠습니까? 생활 전도 마음은 벌써 와 있고 뭐 형편되면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말씀 순종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딱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피 흘리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딱 섰는데 시온산이 어디 있는 산이냐? 이것은 지금 이 광경이 천상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자 예수님이 또 보좌에 딱 계시고 그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천상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지상교회가 있고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에도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천상교회예요. 그 지상교회는 지금 우리가 믿는 이 사람들, 우리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 지상교회.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야. 하늘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걸 천상교회라 그래요. 이 천상교회의 모습이에요. 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 명이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있다. 그래서 공동번역 제가 자꾸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나 이렇게 하는데 공동번역은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교회 일치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 구성한 한국 성서 공동번역위원회가 1977년 부활절에 편찬한 성서예요. 그래서 거기는 번역이 그리고 나는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숫자와 관련된 아주 참 그런 굉장히 많은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아주 666이라는 숫자도 있고 14만 4천 또 7교회 7인 7나팔 7자가 많이 나요. 7자가 666이라는 거 7자라는 것은 완전한 수다 이거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이 6은 어떤 숫자냐 7은 완전한데 6은
7에 근사하지만 7이 아닌 거예요. 완전함에서 가깝지만 완전함에서 하나가 누락됐어요. 완전해 보이지만 완전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666 하면 짐승에서 악을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상징적이에요. 상징적.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요한이 본 7 광경, 요한이 참 이렇게 7 그 광경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노래하는 14만 4천 명의 기쁨에 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찬 그런 성도들의 모습. 보라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단들이 자꾸 이런 걸 갖고 이 14만 4천 명의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단들은 그래. 이단들은 자기 집단에 들어와라.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은혜 받으면 14만 4천이 된다고 미혹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 신천지가 이제 참 아주 대세잖아요.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가 더 살아났습니다.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이만희가 요즘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계시록의 약속대로 인이라는 거 도장이에요. 도장을 맞은 14만 4천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을 믿어야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막 강의를 하니까 막 새로운 말씀이다. 그리고 다들 그냥 좀 만 명이 모이고 막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1984년도 3월 14일 이만희가 창설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인데 교리적 특징은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위기감을 줘.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무엇을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위기감을 줍니다. 그래서 신천지인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신천지인들의 육체에 들어가서 영생불사 존재로 변화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엉터리잖아요. 하늘에 지금 아까 천상교회가 있었다 했잖아요. 그 천상의 영혼들, 예수님 믿고 천국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신천지인들의 육체로 들어가서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 이게 엉터리 같은 아주 해석이죠. 그래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리켜요. 신천지들이.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교를 했는데, 근데 지금 신천지 수가 몇 명이냐? 14만 4천은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또 바뀌어. 이 교리가 자꾸 변합니다. 그 수가 넘자 흰물이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14만 4천 명과 흰무리가, 셀 수 없는 흰무리가 완성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와 신일 합의를 이루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만희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이만희 정작 안 죽는다 그래요. 영생불사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보니까 막 구석해라면서 사진에 나온 거,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저런 구순의 노인이거든. 죽을 것 같거든. 근데 요즘에 영생불사를 주장하더니 말을 바꿔서 구순노인이 되어서 사후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바뀝니다. 어느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그때 한참 이렇게 어느 가정 이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혼한 가정은 신천지에 빠진 아내가 아주 건전한 가정이었는데 육적인 가정은 사치라며 떠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혼을 막 시키고, 가출을 하고, 내가 신천지 다니는 거 들키면은요, 그럼 각서를 받아요. 나 다녀도 괜찮다 그러고 각서를 받아요. 그것도 안 되면 가출을 하고, 그래서 또 이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9년 연애, 결혼 10년, 19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도 대화가 안 되는 게 대화가 안 통하니까
사람이 왜 안 죽느냐 그러면은 사람은 죽지만 자기네 총회장은 안 죽는다 그래요. 자기도 안 죽을 거라 그래요. 자기도 안 죽는다 그래요. 영생불사.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 사이비 대처법,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 대신 이만희를 섬기는 이단 종교고,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고 신천지가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문에 보면 무료 성경신학원, 무료로 성경을 가르칩니다. 돈 다 대주고, 이게 다 신천지입니다. 거짓말과 폭력,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은 것처럼 이만희도 말씀을 받아먹은 사람이다. 이게 이단이 아니고 뭐겠어요? 가정도 파괴되고, 자녀 내놔라, 자녀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를 다니면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혼하고 또 가출하고 또 자식도 아주 가정이 나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거 붙여놔요. 이런 말하면 신천지 의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 이슬이도 그런 걸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봉사활동해요. 이게 졸업을 앞두고 이제 봉사점수를 따야 되는데 봉사활동 동아리를 알아보다가 같은 학교 후배로 봉사 동아리에 가입했다. 3개월 후에 어울려 다니던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하고 봉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아르바이트 모집, 봉사활동합니다. 설문조사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줘서 귀에 쏙쏙 아주 꽂히는 솔깃한 소리. 그래가지고 대학생활이 어때요? 그러면서 학생회관 게시판에 무료 메이크업 강의. 그러면 딱 그 참가해요. 메이크업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날 컨설턴트 이제 상담의 상품권에 당첨됐다. 당첨돼서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받으러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대학가의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신천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뭘 수를 통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 곳곳에 숫자가 나오는데 사자도 많이 나. 사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는데 이 40에도 의미가 있어요. 숫자 40은 완벽하다. 이 숫자 4는 동서남북을 뜻하는 완벽한 숫자에다가 또 완벽함을 뜻하는 숫자 12. 그 완벽한 숫자가 40인데 광야 생활 40년 했다는 것은 광야에서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40년 동안 보냈다. 지독한 결핍과 외로움의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독하게 불순종하다 지독하게 아주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그래서 40일이라는 것은 참 고통의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주에 줄이신지라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저희 은사이신 지금 미국에 계신데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3번 하셨어. 40일. 여러분 40일 금식을 3번 하셨어요. 물만 드시더라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3번 하셨는데 아주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주로 강사 하늘산에서 막 강사로 하시고 막 그랬는데 40일 금식을 3번 하시더라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우리 이제 저하고 이제 필리핀에 있는 우리 그 선교사의 친구 있어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원혜원 목사도 담임 목사님 따라한다고 40일 금식하다가 한 20일쯤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렸어요. 20일쯤 하다가.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40일 금식이라는 게 40일 금식을 하면 사람이 또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나도 40일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39일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7일 해봤습니다. 7일. 일주일 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든지. 예. 일주일 끝나고 닭죽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 했는데 일주일 빼짝 마르고, 예, 그래서, 예, 우리 다은이 엄마 집에, 처갓집에 인사를 가는데 빼짝 말라가지고, 김정래 권사님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빼짝 마르고 안경 끼고 머리 곱슬에다가 다 받쳤어요. 저는 그 연말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연말 되면 무조건 3일 금식을 해야 돼요. 청년들이고 뭐 정교인 3일 금식을 그렇게 해요. 3일 금식하고 나가 송구연신 예배 드리고 얼마나 초코파이가 먹고 싶든지 그때 그 중요한 날 그 3일 금식하고 끝나자마자 그냥 시간 딱 보고 끝나자마자 초코파이 먹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이 결핍이 있어야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거죠. 좀 없어 봐야지. 결핍은 주의 모든 것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좀 없어 봐야 돼요. 우리는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없어 봐야지.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없어 봐야지 소중한 걸 알아요. 없어 봐야지 참 그립고 떠나봐야지 그리운 걸 알고 돈이 없어도 슬프고 많아도 슬프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사람이 좀 낮아져 봐야지 깨져야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없어 봐야지 아는 거예요. 내가 없어 봐야지 다 그리워하듯이 이렇게 얼굴을 보이네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서로. 예. 없으면은요 좋을 것 같지만 없어 보면 그립습니다. 예. 그러니까 떠나봐야지 그 장소가 그리운 걸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 전 세계가 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데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문자가 곧 알파벳이 이런 히브리어 같은 게 그 숫자예요. 그 숫자를 나타내서 특정한 그 의미를 나타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숫자.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이렇게 막 해서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서 하면 네로 황제, 네로가 666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럼 666이나 14만 4천은 문자적인 걸까? 대부분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만 4천은 계시록에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7장 4절과 계시록 7장 4절과 오늘 보면 14장 3절인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14만 4천 명이 찍는다고 하는 그런 맥락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을 찍는데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문자적으로 꼭 14만 4천 명이냐? 이마에 인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천사의 교회에서 24장로가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은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인데 12는 구약의 12지파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 12는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12제자를 대표하고 1000은 아주 많다. 그래서 14만 4천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전체를 14만 4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하고 신약의 교회하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있다. 그런 숫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지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다.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지금 그 요한이 보는 광경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보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아주 많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하늘에서 나는 모든 천사의 찬송을 듣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건 하프.
그래가지고 다 음악 소리 쫙 들리면서 하늘에서만 많은 물소리,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지 이런 거 표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하늘에 존재하는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신천지처럼 거기에 들기 위해서 막 그냥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승리한 백성들.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가 있는데 천상교회는 이미 이 땅에서의 승리를 한 성도들의 모임, 천국에서의 천국이 천상교회예요. 지상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여자더러 더럽히지 않냐고. 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는 특징이 뭐냐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뜻은 뭐냐면 영적인 의미에서 순결하다. 영적인 의미에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을, 여러분 순결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고 예수님이 가면 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무도 나를 따라하려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요때는 거짓말 좀 하라 그래요. 탈무드에 보면 첫째는 먼저 사버린 물건에 대해서 의견을, 어떤 사람이 이제 옷을 샀어. 옷을 샀잖아요. 저 사람이 옷을 샀어. 샀는데 왜 샀니? 그 옷 어울리지도 않는 거 왜 사고, 비싼 거 왜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샀잖아요. 참 잘 샀다. 마음에 안 들어도 참 괜찮다. 잘 샀다. 이쁘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또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좀 못생겼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단 미인이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라. 거짓말을 하라. 그러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새 노래를 부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기림하니 찬양하며 걸어가리.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도 김다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다은이 엄마 아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입맞은 가정처럼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순자 집사님 하나님이 환경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립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밝은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또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딸 이슬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린이집에서 일할 때도 피곤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는 육체로는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시고 우리 집사님 남은 삶이 더욱더 밝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는데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생일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또 집사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다 시험에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선한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몸무게 등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록 성자 성령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나누시고 잔치국수 맛있게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